오늘 그 말씀의 제목을 제가 예배 이렇게 잡았죠. 신자가 하나님 앞에 행할 수 있는 그 신앙의 행위로서 최고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다수의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에게 물어보면 대답이 거의 예외가 없이 예배입니다 라고 그렇게 답이 나올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이렇게 날씨도 춥고 길도 참 미끄럽고 여러 가지 쉽지 않지만 예배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허위허위 이렇게 달려온 것 아니겠습니까? 저도 이 예배의 중요성을 늘 생각하고 그동안에 몇 달 안 되는 이 설교 단상이었지만 중간중간에 예배의 중요성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끔 말씀드렸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예배를 거르지 않고 특별히 이제 주일 예배가 되겠습니다만은 잘 참석을 하는 것, 이것이 1차적으로는 중요하겠죠.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이제 그게 전부는 아니죠. 그렇죠? 이 예배를 어떻게 드리느냐, 어떤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느냐 하는 그것이 또한 매우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예배에 대해서 가르치신 구절이, 중요한 구절이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렇게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찾고 계시겠죠. 오늘 한국교회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고 계시겠죠. 그런데 액센트가 어디 있느냐, 예배에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근데 사실은 이 문맥 속에 보면 액센트가 이렇게 찍혀 있어요. 뭐냐?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NIV 영어 성경 같은 경우에는 이걸 약간 의역을 해서 이런 종류의 예배자들이 바로 아버지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들이다, 이렇게 의역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배의 감격에 빠져라 라는 책을 쓴 김남준 목사님은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그 교회의 영적인 상태에 대한 숨길 수 없는 반영입니다. 한 교회는 자신의 영적 수준을 능가하는 예배를 드릴 수 없고, 그 교회의 예배에 참여하는 신자들은 자신들이 드리는 예배 이상의 삶을 사는 것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상당히 일리 있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다시 한번 보면은, 한 교회는 자신의 영적 수준을 능가하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어느 한 교회의 영적인 수준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자리가 주일 예배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피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속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 교회의 예배가 만약에 딱딱하고 어떤 외적인 형식에 치우쳐 있는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그 교회와 그 교회 성도님들이 그런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 교회의 예배가 냉랭해 있다, 차갑고 냉랭해 있는 거예요. 순서는 진행되는데 도무지 하나의 마음들이 실리지 않은 그런 예배다. 그럼 그 교회가 냉랭한 교회인 거예요. 그런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그 교회의 예배에 참여하는 신자들은 자신들이 드리는 예배 이상의 삶을 사는 것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예배를 잘 못 드리면서
이렇게 낮은 수준의 예배를 드리면서 돌아가서 자기의 삶이 이렇게 사는 경우는 없다는 것이죠. 또 반대로 하면 우리의 예배가 풍성하게 올라갈 때 우리 일주일간의 삶도 풍성해지게 될 수 있는 것이고, 예배가 빈약하면 우리들의 삶도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이 저자는 우리 한국교회 안에서 최근 수십 년간 어떻게 예배의 질과 수준이 점차 하락해 왔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그 단면을 진단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미 예배가 시작되기 20-30분 전부터 예배를 통해 경험하게 될 하나님과의 장엄한 만남을 기대하며 예배에 앞서 몸과 마음을 준비하기 위하여 사모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나와 기도와 묵상으로 준비하는 사람들을 보기가 거의 힘들어졌습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기다리는 것과 영화 상영을 기다리는 것 사이의 차이점을 별로 의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시간은 점점 짧아져 가는데 순서는 더 복잡해져 갑니다. 30년 전만 해도 제가 다니던 교회의 목사님은 종종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주일날 와서 2시간 주일 오전 예배, 2시간 예배 드리고 가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만약에 예배를 2시간씩 진행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얼마 못 가서 잘릴 것 같습니다. 방금 읽어드린 부분 중에서 이 부분이 마음에 들어와요. 예배가 시작되기 20-30분 전부터 예배를 통해 경험하게 될 하나님과의 장엄한 만남을 기대하며 예배에 앞서 몸과 마음을 준비하기 위하여 사모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나와 기도와 묵상으로 준비하는 사람들을 이제는 보기가 힘들어졌다는 것이죠. 정말 동의가 됩니다. 그런데 전혀 없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저도 이제 그 신학교 교수이기 때문에 주일날 예배에 다른 교회 가게 되는 경우들이 좀 종종 있었어요. 이제 주일날 강단을 목사님이 비우게 되면 이미 교회를 맡고 계시는 목사님들한테 부탁하기 어려우니까 우리 교수들한테 많이 부탁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 교회, 저 교회를 많은 교회를 다녀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한 교회는 서울에 있는 한 교회 분위기가 참 좋아요. 한 성도수가 250명 정도, 여명 그 이상 될 수도 있겠네요. 주일 예배는 오전 예배는 일부만 드리더라고요. 11시 예배 하나만 딱 드리는데 보통 11시 예배하면은 10시 반부터 반주자가 와서 이 반주를 시작해요. 그러면 이제 이미 그 시간에 여기저기 이렇게 자리에 앉아 있는 성도들이 눈에 띄기 시작해요. 우리 교회도 사실 2부 예배 훨씬 시작하기 한참 전부터 와서 계시는 성도님들이 계셔요. 그래서 저는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 좀 음악이라도 틀어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그 교회 그렇게 해서 점차 사람들이 늘어나고 예배 시간 한 10분쯤 전에는 거의 다 예배를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죠. 그 설교하는 목사인 제가 가더라도 뭐 차를 대접하거나 그러지를 않아요. 그리고서 뭐 설교자의 뭐 자리가 따로 없어요. 맨 앞에가 그 설교자의 자리예요. 그럼 그 자리로 인도를 합니다. 그냥 그러면 저도 그 앞에 앉아서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좀 이상하더라고요. 생소했어요. 근데 점점 그게 좋아졌습니다. 왜? 저도 설교자이기에 앞서서 제가 먼저 예배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면서 조용히 성도들과 함께 그 피아노 음악을 또 들으면서 제 마음이 먼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참 좋아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점점 제가 더 빨리 가게 됐어요. 그래서 15분 전, 20분 전, 25분 전
이제 30분 전에 제가 가는 거예요. 뭐하러? 먼저 나도 가서 맨 앞에 앉아서 예배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야 되겠다. 그렇게 된 거죠. 당연히 예배의 분위기가 제가 다녀본 교회 중에서는 가장 좋았어요. 뭐 요란스럽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깊이 있게 들어가는 거예요. 모든 순서들 속에서. 그리고 목사님, 그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50분, 60분, 1시간 넘기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동요가 없어요. 그렇지만 이거는 오늘날 이제 예외적인 현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옛날에는 이런 것들이 다 일반적이었어요, 많이. 우리 한국교회 안에. 그러나 지금은 그런 교회를 찾아보는 것은 정말 어렵게 되어 있죠. 그래서 목사님들이 많은 경우에 시간적으로도 굉장히 쫓기죠. 많은 교회들에서 11시 예배 12시에 딱 끝내줘야 돼요. 5분만 넘어가도 이 성도님들이 진노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5분을 넘겨? 감히 5분을 넘겨? 목사님은 떨기 시작하는 거죠. 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인데 일주일에 한 번 이 시간만큼은 내가 아버지를 만날 것이다. 아버지를 높일 것이다. 그 시간인데도 그렇게 인색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만 봐도 한국 교회에서 예배의 질과 수준이 많이 심각할 정도로 떨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조금 전 글에서도 읽어드렸죠.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기다리는 것과 영화 상영을 기다리는 것 사이의 차이점이 별로 없는 것처럼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소극적인 거죠. 1차적으로는. 마치 우리가 앉아서 오늘은 설교 듣고 성가대 찬양 듣고 그렇게 무슨 예배라는 공연을 관람하는 마음. 관람하는 마음. 예배를 드린다고 되어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오늘 드릴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일종의 위기 상황에 다들 공감하면서 한국교회가 살아나려면 무엇보다도 예배가 살아나야 된다. 예배 회복과 갱신에 대해서 많이들 얘기를 해요. 저도 공감하죠. 동의하죠. 우리 천교회도 마찬가지다. 우리 천교회 주일 예배 가장 중요한 자리입니다. 최고로 중요한 시간이에요. 이 예배를 어떻게 살려내야 될 것인가 고민을 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할 것인가 생각을 했을 때 차분차분히 기초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부터?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이제 예배가 무엇입니까?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정확히 알아야 그 다음에 예배라는 것이 이런 것이었구나. 그렇다면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또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따라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생각보다도 예배에 대한 기초적인 가르침이 매우 부족해요. 매우 부족해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부터 출발하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부터 몇 주간에 걸쳐서 이 예배라는 주제를 집중적으로 다루려고 합니다. 오늘은 예배라는 용어와 그 다음에 그 성경적인 기원부터 출발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간지 받으셨죠? 네, 간지 오늘 찾아봐야 될 성경 구절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간지로 했습니다. 다 하지는 못하고 한 10번 정도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자 먼저 그 신약 성경에서 예배한다라는 대표적인 동사가 뭐냐면은 헬라어로 프로스퀴네오라는 단어입니다. 어려운 헬라어 단어지만 그래도 한 번 정도 소리내서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자,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프로스퀴네오. 자, 프로스퀴네오. 이 단어가 예배 드린다라는 신약에서의 대표적인 단어가 되는데
이것을 우리말 성경에서는 두 가지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하나는 예배한다. 또 하나는 경배 드린다. 이 두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에서는 하나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worship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우리말로는 두 가지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아까 말씀드렸죠.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할 때,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프로스 퀴네오 할 때가 이를 것이다.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죠. 또 그런 반면에 경배하다라는 단어로도 많이 번역이 돼 있어요.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은 우리가 성탄절에 나오지만은 이렇게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경배하였다. 이게 프로스 퀴네오입니다. 또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24장로와 경배하였다. 천상에서 드려질 아름다운 예배의 모습을 묘사하면서 프로스 퀴네오를 경배로 다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다 worship 한 가지로 번역을 했는데, 그래서 이렇게 영어권에서도 예배라는 단어, 주일 예배 그러면은 보통 worship이라는 말을 제일 많이 씁니다. 때로는 드물지만 service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고 또 합해서 worship service 이렇게도 많이 불러요. 제가 참고로 한번 그 주보를 가져와 봤는데 이것은 미국 필라델피아에 있는 10번째 장로교회다. 그래서 유명한 장로교회입니다. 그래서 10번째죠. 10th Presbyterian Church라고 하는데 여기 보게 되면 morning worship, evening worship, 오전 예배, 저녁 예배, worship이라고 되어 있죠. 또 여기는 한 한인교회 영어부의 주보인데 The Lord's Day Worship 주보에 보면 주일 예배, 다 worship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죠. 자, 그러면 구약 성경에서는 어떤가? 예배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하는 것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에서는 예배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두 단어는 제사와 또 하나는 경배입니다. 두 단어가 등장을 해요. 뭐하고 뭐라고요? 제사와 경배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날 이 두 가지를 볼 때 이 신약적인 예배의 기원을 이 두 가지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 것이죠. 먼저는 제사죠. 죄를 속하는 각종 제사, 동물의 희생제사를 포함해서 이걸 말하는 것인데, 이때 구약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를 드릴 때 이것을 일종의 예배 행위로서 드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간지에 보시면 자 창세기 22장이 나오죠.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칠 때 보면 5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나님께 예배하고 오겠다고 했는데 사실은 번제를 드리고 오겠다. 번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그래서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사 자체를 예배로 보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또 세 번째 말씀을 보십시다. 동그라미 세 번째 사무엘상 2장 17절 29절 지난번에 홈리와 비느하스의 경우였죠. 홈리와 비느하스 17절에 보니까 이 소년들 홈리와 비느하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다. 근데 그 제사를 멸시하였는데 왜 이게 큰 죄가 되느냐? 예배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멸시했기 때문에, 더구나 제사장이, 그래서 그 죄가 너무도 컸다는 거예요. 최고로 중요한 예배를 우습게 여기고, 거기 보게 되면 29절에 너희가 내가 내 초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너희가 밟고 있느냐, 우습게 여기고 있느냐. 예배 중에 드려지는 것인데 그냥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하고 틀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첫 번째는 제사고요.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죠? 경배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 또 자주 등장하는데 이 단어가 오늘날 우리의 신약의 예배에도 중요한 기원이 되고 있어요. worship이라는 단어죠. 그야말로. 사실 그 자체가 이미 예배죠. 오늘날 예배라는 대표적인 단어가 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경배를 했는가 하는 것을 주목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자, 4번 말씀을 보십시다. 출애굽기 4장 30절, 31절.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뭐하였더라? 경배하였더라. 이 말이 예배하였더라. 그 말이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 밑에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나오네요.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연상해 보세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장엄한 예배였어요. 근데 예배 중에 무슨 일이 있는가를 보셔요. 5절에 다시 한번 보면 그 목전에 책을 폈다. 이 책은 무슨 책일까요? 성경책입니다. 성경책을 펼 때 백성이 어떻게 했다? 일어섰다. 왜 일어섰느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속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경외심으로 일어서는 거예요. 경외심으로. 그 다음에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에서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송축하는 자리예요. 사람들의 얘기는 일주일 동안 너무 많이 했다. 이제 이 한 시간이라도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께 집중하자는 거예요. 집중하자.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백성이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예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소극적인 모습을 볼 수 있습니까? 예배의 하나의 구경자로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 여호와를 앞에 인도자가 주님을 높이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손을 들고 그 다음에 입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에 아멘이 되는데 입이 어떻게 닫혀 있을 수 있느냐? 아멘, 아멘 하고 화답하고 몸을 굽혀서 얼굴을 땅바닥에 대대, 얼굴 땅바닥에, 이 더러운 땅바닥에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신약의 예배의 근원을 살펴보면서 오늘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많이 찾아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제사와 경배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경우는 같이 나와요.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자, 9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9번 역대하 7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이게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러니까 제사와 경배가 같이 나와.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주님을 얘기하는 거죠. 주님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예배의 자리에 반응을 하시잖아요. 지금. 불이 가득하다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뭘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셔요. 성령. 성령의 불이 임하시는 것이죠.
그들이 바르게 예배를 드리니까 이런 일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는 제사와 예배가 같이 등장하지만, 경배가 같이 등장하지만 10번 밑에 보면은 제사가 없어요. 경배만 나옵니다.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낮은 소리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예배 속에 여러 가지가 다 등장하는 거예요. 아까 책을 펴니 말씀 선포도 등장하고 찬송도 등장하고 감사도 등장하고 여러 가지 요소들이 예배를 형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 보면 9번의 경우에는 제사와 경배가 같이 있지만 10번의 경우에는 경배만 있다는 거예요. 왜? 제사가 없이도 이 자체가 예배인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다면 이 경배한다는 이 단어를 굉장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예배학에서 제가 보게 되면은 그 경배라는 단어보다도 제사라는 단어에 더 주목을 하고 있는 것을 보는데, 저는 경배에 더 주목을 하고 싶어요. 자, 이 뜻은, 기본적인 뜻은 뭐냐? 절한다라는 뜻이에요. 경배라는 것은. 배가 절할 배자잖아요. 사전에 경배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공경하여 절함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경배했다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절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엎드려 절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의 이 경외심과 사랑을 뭘로 표현했어요? 외적인 절의 형태로 표현했던 것이 경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두 번째 페이지 맨 위에다가 제가 나름대로 정의를 써봤습니다. 자, 경배, worship이란 그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께 대한 내적 무엇을 외적인 무엇의 형태로 표현한 것이다. 자, 외적인 무엇? 절의 형태. 절이라고 써주시고요. 절, 배죠, 배. 그러면은 앞쪽에 있는 괄호는 뭐가 될까요? 하나님께 대한 내적인 경외심. 제가 경외에 대해서, 하나님을 경외함에 대해서 2주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죠. 자, 경외라는 것은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었다. 두려워하는 것. 너무나 크신 만왕의 왕, 만주의 주요, 불꽃 같은 눈으로 심판하시는 그 심판주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 떨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단순히 공포스러워함은 아니었다. 그 속에 하나님을 향한 의롭고 선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감사와 기쁨과 찬송이 가득 배어 있는 두려워함이었다. 그래서 여러분 저 위에 7번 보세요. 히브리서 그 밑에 바로 6번 바로 밑에 히브리서 11장 21절 전에 야곱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같이 읽었었죠.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그 야곱의 이 믿음의 영웅들을 설명하면서 야곱이라는 사람의 바로 이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그가 마지막에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예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찌하여 나 같은 저 같은 자에게 이 큰 은혜를 베푸셨나요? 170몇 세였을 겁니다.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마무리하면서 예배로 마감하고 있는 것이죠. 너무도 기력이 쇠해서 엎드릴 수조차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침상머리에서 지팡이에 의지하여 아름다운 경배로 자기의 삶을 마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고귀한 믿음의 행동으로 보셨고 히브리서 11장에 그 행동이 기록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죠. 오늘날 우리가 와서 자리에 앉아 있지만 원래 월십이라는 것이 이렇게 출발되었구나. 그런
우리의 마음은 어때야 될 것인가? 어때야 될 것인가? 정말 무릎을 꿇고 이마를 땅바닥에 대고 엎드려서 우리 마음이 그렇게 돼야 된다. 하나님을 높이고 기뻐하고 찬양하는 시간이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덧붙여서 경배라는 이 단어가 제사와 더불어서 예배의 의식적인 행위였다는 것은 뭘로도 증명이 되느냐면 한 사람이 드리는 경배라는 경우보다도 물론 야곱과 같은 경우는 개인적인 경배예요. 대부분의 경우는 공동체가 함께 이 경배를 했다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이 그 구절들을 앞 페이지 다시 한번 보셔요. 다시 한번 보시면 예를 들어서 4번 말씀을 보셔요. 4번 출애굽기 4장 31절 두 번째 보면은 백성이 믿으며 맨 뒤에 보면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온 백성들이 이 경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온 백성이. 그냥 단순히 그냥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절 한번 꾸벅했다 그게 아니에요. 온 백성들이 모여서 했다는 것은 하나의 의식으로서 예배의 의식으로서 드렸다는 것이죠. 또 그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느헤미야 8장도 6절 두 번째 절에 보면 가운데 정도 보면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앞에 인도자가 있고 모든 백성들이 화답하면서 맨 뒤에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뒷페이지에 보시면 8번을 한번 보셔요. 8번 출애굽기 12장 27절에 보시게 되면 맨 뒤에 보시면 너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어떻게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 모두가 함께 이 경배를 했다는 것은 의식이었다는 거예요. 그 밑에 9번도 마찬가지고 10번도 마찬가지고 9번에 그 역대하 7장 3절 보세요. 세 번째 말씀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했다. 또 10번 역대하 20장도 마찬가지예요. 18절에 보세요.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함께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였다. 의식이었다는 것이죠. 공동체로서. 그래서 오늘은 일종의 도입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예배라는 용어와 그 구약적인 기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제 다음 주일부터는 이제 본론으로서 예배의 본질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하나씩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예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확히 잘 배우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인데 아까 그 간지에 맨 밑에 있는 느헤미야 8장 5절 6절 말씀 다 같이 읽고 우리 마치도록 하십시다. 자, 8장 5절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 경배에 대해 예배에 대해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겨 우리 중에 정말 영화 상영을 기다리는 것처럼 그렇게 예배의 자리에 와 앉아있는 경우는 없었는지요.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것만큼 잘못은 없사온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합당한 예배자가 될 수 있을 것인지 예배를 사모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단순히 의무만이 아니라 이 자리를 사모하고 와서 준비하며 아버지의 얼굴을 찾는 그러한 우리 천우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무릎을 꿇고
이 말을 땅바닥에 대고 거룩하시고 의로우시며 선하시고 인자하신 우리 구원의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을 베풀어 주신 저희같이 완악한 자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또 높이고 찬양하고 또 찬송하고 그러는 가운데 성령의 은혜가, 성령의 부어주심이, 충만한 은혜가 저희들 속에 함께해서 정말 예배가 살아나는 그러한 새로운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